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원수들에게서 왕을 건지십니다. 왕은 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의의 생활을 함으로써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도 그런 왕을 보살피고 사랑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16절에서 19절부터 읽고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읽은 이 단락의 앞부분에는 원수로 인해 울부짖는 왕의 간구를 듣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하늘을 가르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여 날아오셨고 이에 산과 땅이 진동하고 물밑까지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그렇게 신속하게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왕을 원수에게서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왕을 붙잡아 많은 물에서 끌어내셨다는 표현은 왕이 실제로 물속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물밑보다 더 깊고 아무도 구해낼 수 없는 수올과 같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왕을 여러 강력한 원수들에게서 직접 구출하셨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수들은 왕보다 강하고 힘이 더 세었고 왕의 재앙의 날에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강력한 힘은 왕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미워하는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큰 내성과 천지의 요동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강체는 왕의 원수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에게는 오히려 안도감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원을 뜻하는 동사 손을 펴다, 붙잡다, 건져내다, 건지다, 의지가 되다, 인도하다, 구원하다 등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하나님의 기뻐한 사람이었으며 왕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 날에 그를 구출하여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은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없고 안정과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의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온전하여 나의 제약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왕은 환난 날에 원수의 손에서 자기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죄에 떠난 정결한 삶을 살아왔음을 밝힙니다. 왕이 자신의 의로움을 언급하며 원수에게서 건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과 자기의 의에 빠진 모습이 아닙니다. 왕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하였으며 이 언약을 의지하여 줄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힘써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환난을 만나자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구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의 삶을 살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라며 감격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삶을 포기한다면 원수나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동일시합니다. 즉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리거나 거기서 떠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 조심하였습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에 이토록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며 진정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백성과 왕이 어떤 자인지를 그가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에는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자격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군대나 정치적인 힘이나 돈을 의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나는 이 왕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24절은 이 왕의 의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헌신하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으로 왕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주셨고,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과 24절에 반복되는 왕의 고백은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의 속성이 일치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왕과 하나님 관계에서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9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보응을 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만 의롭고 공평하신 심판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의로운 백성은 그 삶에 적합한 보상으로 자비로움과 완전함과 정결함을 누리게 되고 그들의 박탈당하고 억압당하는 환경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더구나 자비로움이나 완전함 등의 보상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베푸신 보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완벽하고 풍성하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사악하고 교만한 무리는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28절에서 29절은 이제 왕은 다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왕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왕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왕을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엄습한 흑암을 거두시고 등불을 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을 원수의 세력과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시고 살리셨으므로 이제 왕이 행동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분의 강체와 평안만이 남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적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의 앞에는 넘지 못할 장애물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사울은 참으로 모질게 다윗의 목숨을 추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불리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강했고 다윗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많았고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창과 칼에 의존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능력을 붙잡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길을 가고자 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자기 손을 신뢰한 사울은 결국 그 손에 스스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은 다윗은 거친 물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는 다윗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숨 넘어갈 듯 모진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말씀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상에 말씀이 없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다 사울처럼 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왕처럼 의젓하고 의연했기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도 우리 삶을 밝혀주실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갈 길을 밝히시고 다윗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내면을 따뜻하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재의 위기를 이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길을 걷다가 깜깜한 어둠 때문에 돌부리에 차이지 않도록 등불을 걸어두십니다. 또 미래의 흑암을 친히 밝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길에서 만나게 될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다윗이 사면초가에 몰려 진로가 어두울 때도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장벽을 넘고 오히려 대적을 돌파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길도 환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